오늘 저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서나 또 체계적인 것들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고 체계적인 것들을 잡아주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스라엘 성막, 장막 가운데 임하고 난 후에 이들은 이제 시내산을 움직이면서 시작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에게 임했을 때 그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영국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1년에 1,0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청의 그 갤럽 조사를 확인해 본 결과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 제일 가고 싶은 곳 1순위 그러면은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로마, 영국의 런던, 이 두 곳을 제일 많이 꼽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둘 중에서도 런던의 버킹엄 궁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근위대들이 이렇게 교대식 할 때 근위대들이 교대식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신기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데 그 짤 영상에 올려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근위대들한테 모르고 모자를 만진다든지 함부로 했다가 굉장히 된통 혼나는 장면들, 이런 거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주 멋있는 깃발이 하나가 있는데 그 깃발이 쭉 올라가 있으면은 여왕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깃발이 싹 내려오면은 지금 여왕이 출타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립니다. 이렇게 그 관광객들이 영국에 가서 버킹엄 궁전을 딱 볼 때에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깃발을 통해서 여왕이 있다 없다. 왜 여왕이 있냐 없냐가 궁금하냐 하면, 여왕이 지나갈 때는 황금마차를 타고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그래서 그 버킹엄 궁전에도 깃발을 통해서 여왕이 있고 없고를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없고를 상징하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에게 있고 없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에 시작 출발을 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 자리에 머물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에 내가 기도를 충만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내 시작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시작을 하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완성한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때서야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막 우상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막 이런 마음이 있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순간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황금 송아지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것이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임했을 때 우리는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네 가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실체로 나타납니다. 절대 두루뭉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의 태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요, 실제로 그 교회에 행해지는 모습들이 실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실체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보고 정확하게 우리는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신앙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면 내 실체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제 실제 모습과 실체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내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실체가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실체가 임하는 순간 웨이트, 비중, 그 무게가 확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사람들이 눌리고 그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배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릴 수 있죠. 웨이트, 무게감이 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우리가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현현, 그 구름과 불기둥이 팍 임하면 그 모습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름다움이 그 속에 확 있습니다. 벌이나 나비가 꽃을 쫓아갈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갑니다. 그냥 향기도 없고 그냥 어떠한 좋은 것이 없다면 그 벌이나 나비가 쫓아가지 않습니다. 꽃이나 아름다운 꿀이 있는 그곳에 쫓아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자꾸 쫓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은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꾸 쫓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고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하면 선포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우와, 대박. 여기 앞에 여기 지금 달려있는 거, 여기요. 네, 달려있는 거 보면, 네, 여기 우리 동훈이가 학교에서 목공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저 아이가 학교에서 저걸 만들어 왔다고 하니까 사실은 밖에서 파는 것보다야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저 아이 손에서 이걸 만들었다니까 우와! 우리가 이렇게 놀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달았죠. 이 한국 같으면 촌스러운데 미국이니까 미국 갬성인갑다 싶어서 달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동훈이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좀 더 큰 거는 만들 수 없나? 좀 더 크면 더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도. 네, 우리가 좋은 걸 보면 우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탄성이 저절로 나오죠. 그리고 그거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막 자랑하게 되죠. 동훈이가 한 가지 또 더 만들어 왔는 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카톡을 올렸잖아요. 기도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그려가지고 시계 있는 거, 그거를 선생님이 책을 준답니다. 이걸 뭐 만들 때. 그러면 거기 종교편이 있대요. 종교편에 가니까 그 모양이 있어서 그걸 보고 따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야, 이 학생 초등학교 6학년이 만들 수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감탄이 나죠. 그러니까 아빠지만 좋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카톡에 올려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그 실체가 그 사람에게 비중, 무게로 다가오면 그 사람은 그 무게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쫓아가다가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발설하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요,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막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자, 이런 네 가지의 그 충만함이 임한 자는 이제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을 하기 전까지는 기도를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려면 성막을 세워야 됩니다. 이 성막을 세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전에도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질서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 생활만 하고 흐트러진 생활, 무분별한 생활, 좀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는 질서적인 막 체계적인 걸 막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성막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안에는 뭐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막 체계적인 걸 딱 보니까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지고, 와, K 군무라고 해가지고 코리안 그 문화 컨텐츠를 알리는 K-팝 해가지고 그들이 유명한 게 군무입니다. 보면 뭐 촥촥촥촥촥 군무가 움직입니다. 질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좀 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질서 가운데 사람들이 잘 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처음에 군대 가면 제일 놀라는 게 질서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 질서가 딱 잡혀 있으니까 이들이 되게 놀라죠. 와, 뭔가 이런 질서가 있구나.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무분별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쫙 세웁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예배를 드릴 때는 동에서 서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순서가 다 있으니까 이들 가운데 굉장히 놀라움과 함께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 우리도 이제 질서 가운데, 질서가 잡힌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뿌듯함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성막을 세우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봅니다. 내 삶이 어땠을까? 이 성막이 하나하나 하면서 번제물에 가서 내 죄를 고하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그런 다음에 성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여기 진설병이 있고 여기 금촛대들이 있고 그 앞에 또 금향로가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려면 성막을 세우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금요일 예배 때 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 내 삶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내 삶에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지 그런 차근차근 내 삶을 돌아봐야 되고 또 성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세상과 구별시켜 보는 거죠. 내가 찌든 세상을 살고 힘든 세상을 살고 어려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성막을 지으면서 그것을 쭉 쳐다보면서 아, 내가 이제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구나. 그전에는 세상과 구별 없이 이방인들과 구별 없이 애굽 사람처럼 개구리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그냥 마음껏 돈도 섬기고 물질도 섬겼었는데 이제 내가 세상과 뭐가 구별돼야 되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막을 보면서 이들은 자신이 이제 세상과 구별됐구나라는 것을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려면 성막을 세워야 되는데 내 안에서부터의 성막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나를 자꾸 되새기고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스타일부터 바꾸고 죄로부터 내가 분리되고 특별 하나님과 구별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다가 사람들과 사는 그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막을 세우면서 자신의 성막을 세우면서 이제 구별된 삶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그냥 I am who I am 이러니까 그 하나님 나는 나다 그러니까 그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무 뚜렷하지 않아요. 근데 성막을 쭉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시작을 하죠. 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이제는 일방적으로 보이지 않는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보이시는구나. 그래서 그 임재가 쫙 임할 때에 구름 기둥이 쫙 임하면은 그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임재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보는 시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화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이 있기 전에는 그냥 허공을 대고 그냥 구전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막이 생겼으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두리뭉실한 그냥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화요일 날 모든 이제 성경 5개월 만에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혹시 성경 일독을 한 번도 안 빠짐없이 하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주든 전사님들한테 카톡을 주시고, 다들 빠졌으니까 반응이 없어.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그 새벽 기도 때 땡땡이 치고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본 성경은 다시 읽어가지고 채워가지고 하면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언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할 수 없고요.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예. 제가 막 일부러라도 막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뭐 그 안 되면 난 체크를 했다 빠진 날, 그러면 그거 빠진 그 대목들 다시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꼭 제가 볼 때는 한 명 유일하지 않을까. 우리 지훈이 형제가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영현 전사님도 빠지고 성현 전사 빠지고 준호 전사도 한 3번인가 4번 빠졌어요 다들. 그래서 난 그걸 기억을 해요. 근데 지훈 형제는 안 빠졌던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예. 내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훈 형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나도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빨리 연락 주시고, 빼져먹은 거 있으면 빨리 체크가 읽으세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들 자기들은 다 했다 생각했는데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아차 맞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맞네, 나도 빠졌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려면 내 속에 성막을 세우십시오. 먼저. 두 번째입니다. 그 성막이 세워졌다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성막에서는 죽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뭘 해야 됩니까? 짐승들을 가져다 와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들을 잡아다가 번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동물이 죽는 것을 보고 이들은 간담이 선을 합니다. 나 대신 동물이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만약에 동물이 안 죽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새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자로 이제 바뀝니다. 그전에는 예배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의 삶, 그냥 힘든 삶을 사는 그 삶의 사람이었지, 그냥 노동자의 삶이었지, 그들에게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삶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성막,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예배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당신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은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서 예배자로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교만하던 자가 이제 낮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제사를 통해서 죽음을 보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확 살아가 있던 자가 죽음을 보면서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이제 낮아지죠. 내가 목소리 크게 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어차피 죽어야 될 존재인데 살았기 때문에 나 이제 교만하던 내 마음을 이제 낮아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보여주신 게 낮아짐, 겸손함, 교만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목에 핏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름답게
정말 편안하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허하면서도 낮은 마음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쭉 드려내는 이 겸손한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거는 이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 죽은 내 자신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시작을 하면은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개인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도 된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빨리 죽는 게 더 빠릅니다. 기도 응답은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하나님 5분 동안만 기도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빨리 하나님 탁 낮아지면 응답은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깊이 있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의 내용과 양이 길다고 해서 응답을 빨리 받는 것은 아니다. 응답을 빨리 받는 일은 빨리 내가 낮아지는 길이다. 우리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태어나서 시작을 하면은 새로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그 다음에 낮아진 자로서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뭘 주시냐?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들이 성막을 짓고 이제 출발하기 시작을 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하자라고 하는 비전을 주십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들은 패역하다. 우리 요즘 새벽 기도 때 사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신 분은 지금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들어보시고, 사사기를 보면 알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자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할 때에 예배자로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시작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좋은 비전을 가진 것보다 그 좋은 비전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생겼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받는 게 비전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왜 있느냐?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 해야 할 일이 없다 하면 여기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아이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다가 까먹었어요. 우리 성우 전사님 허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오늘 병원에 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제가 만약에 설교 끝나고 까먹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뭐 어떻게 표시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임성호 전사님이구나. 아까 전에 시작할 때 기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배를 왜 누워서 예배를 드리세요, 전사님? 허리가 아프셔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한번 카톡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예배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할렐루야라고 아까 왔네요. 다시 지금 댓글이 다시 올라와야 돼요. 여기 지금 댓글이 늦기 때문에 신호가 한 10몇 초가 늦잖아요. 댓글이 좀 늦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1분이 지났는데도 안 올라오면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설교가 치는 설교로 바뀌기 시작. 여튼 우리 전사님 허리가 쾌차되도록 이따가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도록 제가 처음부터 기도 먼저 많이 시켰습니다. 그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점 지경을 넓혀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가보셨잖아요. 그 성전 좋잖아요. 거기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거기 이전 예배 너무 좋았는데 우리도 좋은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예배 있을 줄 믿고, 또 하나님이 좋은 건물 주셔서 건축도 해서 우리가 입당 예배도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지경을 넓혀 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건 하나님 축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돕게 하시고, 이제 형제교회라고 저희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형제교회를 돕게 하시고, 컴패션 또 선교지에 돕게 하셨고, 지금도 이제 점점 지경을 넓혀가고 있고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중형교회, 대형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비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비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비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했고, 충만한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할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할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도 먼저 한 대 맞으니까 도끼가 이제 올라왔어요. 도끼가 올라와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전쟁을 시작을 했으면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얻는 게 있어야 되니까 아예 저 땅을 밀어버리고 다 차지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 제발. 그래서 다 차지하려고 하는 막 그런 생각도 지금 들어요. 그 땅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여기 뭐 산호세 지역밖에 크기가 안 커요. 산호세 요 지역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하마스랑 전쟁하는 데가 크지도 않고 별로 되지도 않는 땅이기 때문에 쑥 밀어버리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쑥 밀어버리려고 하나 마나 막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이스라엘 편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스라엘이지, 안 거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뜻은 맞다 아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우리는 동요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하마스 지역에 있는 사람도 불쌍하고 이스라엘도 전쟁 받았으니까 불쌍하고, 그냥 둘 다 빨리 전쟁은 종식되게 됩니다. 네, 빨리 전쟁은 종식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제 제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은 목사님 사사기 요즘 설교하시던데 사사기에 맞던 그 철병거가 지금 박살나고 있는, 그러면 지금도 젓갈 끓여오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오버하지 마라.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점령을 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구약시대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우리가 맞출 필요는 없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을 끼워 맞추다 보면은 이단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 들어오면 다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공포하셨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죽어도 되는 거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하나도 버릴 만한 족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고 싶어 하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신 거예요?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으신 겁니까?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야 됩니다. 저는 하마스 입장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편 안 들고 사실은 하마스 편 들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있어가지고 독립운동하고 테러했을 때 여러분 박수 쳤잖아요. 안중근 의사 박수 쳤잖아요. 윤봉길 의사 박수 안 쳤어요? 박수 다 쳤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죽을 때 와 박수 쳤잖아요. 그러잖아요.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대첩에서 다 죽였을 때 박수 쳤잖아요. 왜 저들 하마스가 테러하면 박수 못 칩니까?
그 여러분 조금만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들 입장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을 또 테러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안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고, 어쨌든 싫든 좋든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서로 전쟁을 안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겨야 돼.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했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 있죠. 왜? 이스라엘 요나가 저기 어디였죠? 갑자기 이름, 니누의 성이 망하려고 할 때, 그때 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거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 그 나라가 그때 딱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부분적인 멸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근본적인 기본적인 정신은 거기도 하나님 자녀예요. 거기도 하나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고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든 안 좋든 거기 응원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고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 속에 있으니까 이것도 합력해서 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편을 들지 하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된다, 하마스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냉정하게 중립에 서서 하나님 어떤 영혼이든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 다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다. 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계속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려야 되죠. 송호 전사님, 네, 들켰네요. 하하하. 네, 연락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세어났다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이제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3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이제 본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전에는 무분별하게 어떻게 갔어요? 150만, 160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시다 그러면은 막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와 가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무분별하게 막 가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는요, 뒤에 군인들 따라오니까 막 지 살아보겠다고 막 돌 들고 모세를 죽여버리려 그러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막을 딱 만들고 나서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출발하라. 어떻게 출발합니까? 세 지파씩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질서정연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촥촥촥촥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도권,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주 제가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거지, 집이 멀다면 절대 교회가 여러분으로부터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면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때 영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순간, 그때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게 힘든가 봐요. 세상 유혹이 참 잘 만들거든요. 요즘 핸드폰만 열면은 안 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고 내 눈을 즐겁게 안 시켜주는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만듭니다. 컨텐츠를 예전에는 TV, 여러분 동훈이하고 이래는 무슨 말인지 상상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낮에는 TV가 안 나왔어요. 낮에는 TV를 틀면은 개미랑 흰개미 까만개미가 나왔어요. 아시는 다 알잖아요. 몰라요? 뭘 몰라. 지 하면서 화면에 그냥 흰개미 까만개미가 나왔어요. 맞잖아요. 다 알면서 모르죠. 그래. 동훈이 이래 빼고는 다 알잖아요. 흰개미 까만개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채널을 돌렸어요. 이렇게 손으로 디디도도도도도. 이 채널을 쭉 돌리면은 이제 방송하기 1시간인가 전에는 무지개 삐 하면서 무지개 화면이 나왔어요. 아나 그잖아요. 무지개 화면이 삐 하면서 나왔어요. 무지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화면 조정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화면을 조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면을 조정하는 시간에 화면이 삐 하면서 이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나중에 까만개미 흰개미 삐. 그리고는요 저녁이 되면은 동해물과 백두산 해가지고 12시 되면 TV가 끊어졌어요. 자야 돼 그냥. 할 게 없어요. TV가 끊어졌어. 가끔씩은 제가 진짜 어릴 때 가끔씩은 정전도 있어가지고 서울에 사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대구가 촌은 아니에요. 가끔씩 전전이 일어나면은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TV 제일 재밌는 TV는 주일날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은 모여라 꿈동산이었나 아닌데 만화동산이었나? 하여튼 그거 만화동산인가 그거 8시에 보고 1시간 보는 거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특별히 재밌는 거 집에 가면은 5시부터인가 5시 반까지인가 30분인가 만화 보여주는 거 채널마다 메칸도 V 이런 거 봤던 거 기억나는데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24시간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24시간 눌러놓으면 하루 종일 봐요. 하루 종일. 사람을 이 정신을 혼을 싹 다 빼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기쁜 게 많아. 그래서 이 시대는 참 불쌍한 시대예요. 사람들이 편리해가지고 좋다고 막 컨텐츠 새로운 거 나오면 자기가 그 컨텐츠 새로운 거를 먼저 봤다고 남한테 막 설명하면서 이런 컨텐츠를 아냐고 참 불쌍하다. 참 창피스럽다. 연예인들은 그게 또 옳은 줄 알고 MG 이딴 소리를 해서 막 TV에서 그 모습을 보면 역겨워요. 쟤들은 왜 저러지? 좀 왜 저렇게 하고 저렇게 살고 있지? 지네들이 악한 문화를 선동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자랑스럽고 아주 괜찮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렇지 않았겠어요? 나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같이 살면서 내 종으로 쓴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냥 동화되어지고 그냥 하나 섞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자꾸 기쁜 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경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자꾸 기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더 기쁜 게 올라오면 몰아내고 하나님만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도 경험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더 경험하는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충만함이 확 넣어주심이 들리고 느껴지고 하나님 나한테 공기를 훅 집어넣어주면서 생기를 막 불어넣어주시는 게 막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봐도 돼. 진짜로 타고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막 나면서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고 막 오늘도 설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잠깐 찬양 2곡 부르면서 다 기도를 하는데요 막 내 속에 충만함이 확 임해요. 이 충만함 말고는 어떤 충만함이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기도 자리가 더 막 마음이 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충만해서, 하나님 영광이 충만해서 그 아름다움을 더 쫓고 싶고, 더 막 선포하고 싶고, 하나님만 더 막 기뻐하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사실은 원동력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그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막이 세워지면서 내 자신의 삶을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세상과 이제 구별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내가 예배자로 삶을 살게 되면서 교만했던 내가 낮아지고 해야 할 일들이 막 나에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쭉 나아가면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 때, 그때 우리는 시작을 해도요, 뭘 해도 다 됩니다. 아멘.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뭐 목사님 맨날 복 받으라 기복, 아니,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만 거하며 다 주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자꾸 다른 이쪽에도 눈을 한번 곁눈켰다가 이쪽에도 눈 켰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세요. 그때요, 이 보이지 않는 눈물이 꾹 나고 정말 이 평안함이 와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게 와도요, 하나님이 쭉 있잖아요. 쭉 올라가요. 그걸 확 뛰어넘게 되죠. 오늘 기도할 때 그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험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려놓고 기도해도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할까봐 나 사실은 안 하는 거예요. 좀 여기다가 돗자리 눕혀가 쭉 누워서도 기도하고 엎드려서도 기도하고 막 뒹굴면서도 기도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자유롭게, 너무 딱딱하게 형식에 매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세요. 육체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영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아지경으로 나아갈 때도 있어야죠. 때로는 하나님께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갈 때도 있어야 되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육신의 헌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있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아지경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든지 말든지 내 무아지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오늘 그런 기도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